성도 여러분,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이쁘십니다. 네, 멋지십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저녁까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요 집회를 하시고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찬양하면서 돈에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철야 예배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또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또 정리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오직 주님께만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아멘.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 아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의 말씀을 선포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때에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보라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때에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아멘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우리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예야 예수 크신 주 이름 다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다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주의 피로 우리 구원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건강과 영역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미선 목사님과 은혜 받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여 세 번 부르고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는 지정된 좌석으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학교 일본 현장기도 사역이 4월 9일 월요일부터 12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현장기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 비정교구 주영순 집사의 자녀 임다영 양의 결혼 예식이 4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금감 웨딩 뷔페 2층 다이아몬드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낮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당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과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3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제 최미선 목사님께서 창조 질서와 상호관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예배의 처소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 거룩함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과 보는 눈과 귀와 밟는 땅과 아버지 하나님 닿는 손길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회복이 일어나고 살아나게 하시며 죽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 부활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만나는 체험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그곳에 온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치유와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지가지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어둠의 영들 가게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며 오직 광명한 빛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옵시고 성령께서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가 와서 날씨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잠깐 맑아지는 듯 하다가 오늘 황사가 매우 나쁨이라고 일기예보에 뜨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황사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요즘 계속 인사하시는 그 내용이 있죠. 남자분들에게는 네, 멋지십니다. 여자분들에게는 네, 이쁘십니다. 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파라솔 전도팀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파라솔의 전도 방법이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면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칭찬을 할 때 마음의 문이 빨리 열리는 것을 전도의 현장에서 많이 체험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가 칭찬하고 또 섬겨주고 또 좋은 말로 격려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실수 안 하는 사람,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직분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님이든 누구이든 100%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내 죄를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지만 내 죄는 깜짝같이 숨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는 사람은 마음의 분노의 불이 꺼지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 전에 내 죄를 먼저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다 나의 허물과 죄를 범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은혜를 덧입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 생활에 있어서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나 어떠한 신앙인의 자세로 모습을 살아가고 있든지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죄를 먼저 보는 것이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표현하는 부분은 보통 모든 남자, 모든 여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을 대표하는 남편과 아내를 지칭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의 1장 27절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가정을 대표하는 남편과 아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몸된 교회인 그리스도와 성도인 그분의 신부인 우리 교인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것이 남편과 아내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대명사 남자와 여자를 지칭한다면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한다는 이 말씀이 한 가정의 어린 아들도 남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들에게 어머니가 복종을 해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망합니다. 저는 늘 영성원에서 설교할 때 그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문자적인 적용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영적인 적용을 해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자가 모든 남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한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고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 목사님이 봉독하셨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비밀을 풀어야 합니다. 이러한 창조의 질서는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 영적인 비밀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만든 질서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질서의 개념은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지위가 높을수록 군림하고 다스리는 위치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반대로 질서의 순위가 높을수록 희생하고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경에서는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순서와 질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지 이것이 세상 나라의 상하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고 또 이것은 영적인 질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한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한 사람은 죄인인 인간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남편과 아내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해야만 성도인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 신자분들이 교회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적용으로 하면 교회는 우리의 신랑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분의 신부인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남편과 아내의 얘기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혼자 되신 분들은 그러면은 나는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이시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 없이 남편이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십자가 없이 아내가 남편에게 맹종하는 것 또한 우상 숭배의 가증스러운 죄가 됩니다. 십자가 없는 사랑과 십자가 없는 복종은 인간의 의를 이루기 위한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십자가가 없는 사랑과 복종은 기브 앤 테이크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도 아니고 내 노력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사랑도 아니며 어떤 대가를 바라는 사랑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내에서의 사랑과 복종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의와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와 동일한 그러한 영적 비밀을 가지고 그렇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먼저 내 죄를 보고 살아가는 성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오면 자꾸 다른 사람의 죄만 눈에 거슬리게 보입니다. 교회 와서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안 된 모습,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거룩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날마다 시험에 들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늘 마음에 분노가 꺼지지 않고 다툼이 꺼지지 않고 불평, 불만과 원망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나의 죄를 보지 못하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와 그 상호 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해야 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냥 에로스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아가페의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아가페의 사랑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어 할 정도로 헌신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자들의 헌신적인 사랑은 사실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일 뿐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애할 때 남자들이 여자에게 푹 빠지면 못할 것이 없지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돌변하는 이유가 십자가의 사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그 누구도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어주는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남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자분들 갑자기 교회 괜히 왔다 막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오늘 본문 그 읽은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치요? 남편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나요? 네? 대답을 못하고 계세요. 남편들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짓고 나서 여자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인간에게 갈비뼈가 아니라 인간의 몸에 있는 뼈의 숫자가 206개래요. 저는 뭐 의학 공부를 안 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206개의 뼈의 명칭과 그런 구별된 뼈들이 있대요, 몸에. 그런데 하필이면 왜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인 하와를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갈비뼈 뒤에는 내장 기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장 육보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갈비뼈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갈비뼈를 뺐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오장 육보를 다 내놓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명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땀을 흘리며 돈을 벌어다 주고 섬길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처자식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때,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남편은 굉장한 만족감과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남편분들에게 묻습니다. 오장 육보를 다 빼어주고 사랑하면 어머니가 팔불출이라고 가만두질 않으시죠. 한국인 시어머니들이.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로 말하자면 오장 육보까지 빼어놓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가정이 거룩해지고 구원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남편들에게 먼저 자신을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고 그 후에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7절에서 자기 앞에 띄워주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남편들에게 먼저 물로 씻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물로 씻으라는 것은 이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늘 자신의 죄를 먼저 보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갔을 때에 아내를 오장육부를 내어줄 만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목숨과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사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 죄를 보지 않으면 인간은 죄인인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또 감싸줄 수도 없습니다. 그 27절에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한대요. 자기 죄를 먼저 보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일을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하고 아내가 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모든 목적의 근거는 거룩하게 구별된 가정을 세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아내가 또 이따 얘기하겠지만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하고 섬기지 않으면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을 듭니다.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검색하다가 어떤 청년이 올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청년이 21살이라고 자기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자기가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거기다 기록하고 쓰고 있는데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마다 아버지와 대판 싸움을 하고 교회를 가십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버지를 홀로 내버려 두고 아빠를 내버려 두고 자기가 동생을 교회 어머니가 강제적으로 데리고 다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21살이 되었는데 지금도 어머니와 날마다 싸움판이 벌어지는 것은 동일한 현상이라고 그렇게 청년이 거기다가 수기를 썼어요. 근데 자신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아버지와 대판 싸우면서 교회를 가고 그리고 자신이 학교 준비물이 필요해서 돈을 달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으셔서 교회 가서 선생님한테 준비물을 해오지 않았다고 벌을 받고 또 혼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교회 가서는 5,000원을 헌금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그 어머니 때문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화를 내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인가요? 이라고 어머니의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죄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의 유익한 것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해서 교회를 다닐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도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시험이 듭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요 위선자일 뿐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라는 말씀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요. 이제 두 번째 나오겠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죄인이 죄인에게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29절 좀 띄워주세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는 누구든지 자기 몸이 더러워졌다고 자기 몸을 버리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보호하며 돌보는 것처럼 아내의 믿음이 성숙해지기까지 따뜻하게 감싸고 돌보고 보호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수록 점점 심해지지요. 아내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데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내 아내 사랑하기를
정성을 다해서 가꾸며 네 몸을 돌보는 것처럼 아내의 믿음이 성숙해지기까지 따뜻하게 감싸고 돌보고 보호하래요.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들에게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치신다면, 외면하신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허물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세미하기까지 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죄도 수도 없이 범합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눈으로 보고 짓는 죄, 귀로 듣고 동의함으로 짓는 죄, 그리고 죄를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죄인들 사이에 같이 끼어가지고 같이 합류해서 나도 모르게 휩쓸려가며 함께 범하는 여러 가지 죄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더럽고 추악하다고 우리를 내팽개치시지 않는 것처럼 남편들도 자기 육체가 더럽다고 자기 몸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처럼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에서는, 오늘 본문 31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신부인 교회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남편들도 부모를 떠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아내와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떠나지 않고서는 남편은 아내와 한 몸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교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서는 효가 아내 사랑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채 효도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의 죄일 뿐이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 또한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상호 관계를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하나? 두 번째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여태까지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을 차례겠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한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빌립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스스로 동등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빌립보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격과 동위를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동등하신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는 인격적인 면에서 동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아 스스로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종과 같이 남편에게 겸손히 낮아져서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가장 비참할 정도로 낮아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복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이게 어려운 이유는 남편들은 먹고 사는 일에만 마음이 떠나 있어서 생각이 단순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사실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영성원에서 설교하다 이 예를 여러 번 들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과일나무를 창조하신 후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아담에게 하셨을까요? 하와에게 하셨을까요? 아담에게 하셨고 하와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와가 선악과를 가져다가 남편 아담에게 갖다 줍니다. 남편의 아담의 반응이 굉장히 가관입니다. 아내가 선악과를 따가져와서 여보 이것 좀 드셔보세요 그러면 남편은 펄쩍 뛰면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나무의 과실은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도대체 왜 따서 먹고 나에게 가져다 두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질책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아담은 웬일인지 아무 얘기 안 하고 아내가 따다 주는 선악과를 덥석 먹어버립니다. 이게 남편입니다. 남편은 돈 벌어다 처자식 먹이는 것만 생각하느라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는지 사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침에 남편과 아내가 죽일 듯이 다툼을 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녁에 들어온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면 의심하지 않고 먹는 게 남편입니다. 자기가 아침에 나갈 때 뭔 짓을 하고 뭔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참으로 굉장히 믿음이 대단합니다. 아내들이 무엇을 주든지 의심하지 않고 먹습니다. 조금 전에 뭔 말을 했든지 상관도 없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존재가 바로 남자들입니다. 이런 단순한 남자들에게 여자들이 복종하려면 사실 꼭지가 돌고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남자들의 기질과 특징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남편들의 단순한 모습을 생각하면 미쳐버리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남편에게 복종이 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남편이 존경할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복종할 만큼 하는 행동이 거룩해서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는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한다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과 구별됨이 영분별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죽기까지 복종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죽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죽어지고 감정이 죽어집니까? 여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옛날에 20년 전에 남편에게 당한 거를 두고두고 얘기하면서 그때 당신이 내가 임신했을 때 뭐 먹고 싶다고 사다 달라 그랬더니 당신이 그때 그걸 안 사다 주고 쳐다보지도 않았지. 이거를 평생 두고 얘기하는 게 여자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듣는 남자들은 기억이 안 납니다. 20년 전에 뭔 짓을 했는지. 근데 여자들은 그거를 두고두고 곱씹습니다. 이것이 여자의 속성이고 단순한 남자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뭔 얘기를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고, 내가 지금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이게 남편의 대답일 때 여자들은 더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남편의 태도와 말과 행동을 보면서 복종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 위해서는 옛날에 당한 감정이 죽어져야 합니다. 억울했던 감정을 또 떠올리고 또 떠올리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남편이 나를 두고 옛날에 바람 폈다고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늙어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면 남편 미쳐버리지요. 어쩌란 얘기예요.
지난 거는 과거의 실수는 허물은 덮어버리고 옛날에 남편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행동들을 덮어버리고 지금 남편이 지금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남편이 때로는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남편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가 않을 때가 있지요. 교회가 왜 이렇게 거룩하지가 않느냐, 교회가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느냐,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편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고 영혼 구원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야 하고, 또 남편이 하루아침에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남편하고 살려면 우리는 자격도 없습니다. 남편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남편이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면 여자들이 하는 것이 교회로 뛰어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은 나에게 영적인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속을 썩여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편도 남편대로 할 말이 있고 굉장히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을 때 남편이 무서워서 하는 복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툼이 일어날까 봐 할 수 없어서 사람에게 하는 비굴한 복종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과 사람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하는 복종을 의미합니다. 죄인이 죄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행실을 보고 복종하려고 하면 여자들은 미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종해야 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서 하는 복종은 내 생각과 억울한 감정과 나의 의를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죄를 덜 졌다. 남편이 보통 나가서 바람 피고 술 마시고 못된 짓을 주로 많이 하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이는 죄가 다 아닙니다. 질서에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고 있는 아내들의 죄도 하나님 보시기에 만만치 않게 그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자신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남편을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한 죄는 싹 숨겨버리고 남편이 술 먹고 나가서 노름하고 바람 핀 얘기만 입술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하는 여인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는 싹 숨겨버리고 남편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위선의 죄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남편을 욕하든 아니면 셀 식구를 욕하든 누군가를 비판하고 욕하는 그 심리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의 죄를 숨기고 위선적으로 포장하고자 하는 위선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의였고 유대인과 제사장들의 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들이 남편이 주께로 거룩하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남편을 위해서 날마다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복종할 때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겸손히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아내는 결코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겸손히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와 상호 관계에서 또 무엇이 필요한가? 시작. 한마디로 십자가 희생적 사랑과 복종은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의가 앞서면 결코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보는 것을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늘비전 만나 큐티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할 때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지금 사도행전이 나가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보여져야 합니다. 내 죄를 보는 자는 날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심 하나님께로 날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과 복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하는데 내 힘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 내가 죽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죽는 것이 육적인 생명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을 때에 그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목숨이 100개인들 1000개인들 남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한 것은 나의 죄를 상징하는데 나의 죄 가운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러한 내 안에 분노의 감정, 증오의 감정, 억울함의 감정, 이런 가지가지 음란한 생각, 이런 악한 감정들과 그리고 나의 의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그런 교만한 태도, 이것이 날마다 죽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연합을 이룰 수 있듯이 남편과 아내의 가정의 연합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과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있어야만 가정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의 목적이 뭐라고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과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가정이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영혼 구원을 벗어난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기관이 중요하고 교육국 교육이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고 그리고 교구 신방이 중요해도 영혼 구원이 가장 최우선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반드시 흩으시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고 혈연 공동체입니다. 그 가정에서도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거룩함이 목적이 되어야만 가정이 아름답게 연합을 이루어 나갑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보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시는 것, 그리고 성도가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 남편이 아내와 하나가 되는 것은 영혼 구원이 가장 우선순위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럼 영혼 구원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그렇게 날마다 이야기하느냐?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 가운데 가지가지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육체의 구원도 필요하고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도 필요하고 내 믿지 않는 내 자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또 영혼 구원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찾지만은 않습니다. 삶 가운데 생활의 구원, 그리고 문제로부터의 구원,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하나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가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가운데서 남편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의 음란한 행위가 됩니다. 가정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생각과 인생의 목적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은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둘인 가정은 행복할 수도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머리가 되는 남편에게 모든 주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내보다 먼저 남편의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러한 남편이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다 그랬죠. 단순하다 그랬죠. 선악과를 따다 줘도 냉큼 아무 생각 안 하고 받아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남편이 엉뚱하게 뭔 짓을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여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남편보다 옳다라는 나의 교만과 나의 의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 중보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아내는 남편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분노하며 싸움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엉뚱한 짓을 하는데 안 싸울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엉뚱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남편을 막는 유일한 길은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아내는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남편과 날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의 의미는 기도로 남편을 돕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게 영적인 적용이에요. 남편에게 밥만 차려주고 빨래만 해주고 남편이 요구하는 걸 해주는 게 진정한 돕는 배필의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문자적으로 맞지요. 그러나 진정한 여자의 돕는 배필의 의미는 중보의 자리에서 남편을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내들은 남편을 위한 기도 시간이 가장 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 영혼 구원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의 신랑 되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가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기도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데 저절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하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신부이신 성도님들은 영혼 구원과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중보 기도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교인들,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랑하고 복종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온전한 복종 또한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고, 죄인이 죄인을 온전하게 죄인에게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야기하시면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 영적인 비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만 신부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남편이 거룩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도 거룩할 수 없다.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저절로 남편이 거룩해지기를 기다리고 저절로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이것은 도둑 신보입니다. 뒤는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복종을 해야 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세워진 목적이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지금 강남 금식기도원에 계십니다. 목사님들 전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 이 땅 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도록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이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전이 세워진 목적,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거룩해져야 하고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남편과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예수여 삼창하고 10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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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복음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자기되어 종일절에 죽기까지 아버지 능력하여 우리 주님 앞 하나님의 하나님 하지 말고 나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제목 수하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 제도들과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아버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방의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고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사랑을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의 민족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영혼대로 가지고 날마다 순종을 넘치니까 동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믿어 나를 간절히 찾아가 나를 만나려 하신 주님 거룩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없이 가족 가운데 아버지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강한 자를 우리 나를 주시옵소서. 행동한 자를 우리 나를 주님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공개한 자를 우리 나를 주님과 Thank you.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한 이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시간이 늘 지속되어지게 하시고 지금 기도 오늘 말씀하여 주셨듯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바울 3종교 구원들은 헌금송을 준비해 주시고 한정남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 주셔서 예배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울 삼정교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렇게 헌금 찬양으로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헌금 찬양이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구 식구들이 연합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금이 온 발자국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혹이라도 아버지 힘든 가정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특별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물질로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조건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공기까지도 흠량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아직 기도를 조금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한 번 더 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 한 판 더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네. 찬양 뜨겁게 하시고 우리 기도 한 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에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놀라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놀라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선명한 마음을 얻게 참 놀라운 능력으로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따라 하나님 우리들의 신부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다같이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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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부의 영성이 회복되는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신부의 영성이 회복되는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거룩한 뜻이 아버지 하나님을 회복되는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뜻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마음을 아버지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뜻을 아버지 하나님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의 거룩함을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중심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버지여 여러분 더 기도하고 가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 현재 오고 계십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의 그 거룩한 뜻을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여 올라가라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자녀가 하나님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명임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끄는 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는 뜻대로 선정하라며 역사치고 인도하여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참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보살피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룩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위에 있는 누구에게 하나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권세로 회복되어지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사모될 수 있도록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금요철하러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남편에게 아가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내에게 또한 적극적으로 주님같이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이어가는 하나님의 명문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에덴 동산의 그 행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손 천대까지 이르러 주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문제는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혔던 것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종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마귀야, 모든 우라 불통치, 또한 여러 가지로 인생살이를 막고 있는 또한 각종
각종 이간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가정에는 화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윤택하고 복받은 정말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월요일 날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녁 시간까지 그렇게 15번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사람은 별로 안 모였지만 그래도 15번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끊임없이 하루에 3번씩 설교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해주셔서 끝나자마자 막 정신없이 뛰어왔어요. 근데 막 어떻게든지 금요철에 참석해 보려고 막 정신없이 뛰어왔더니 기도 중이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러고 다 들려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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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선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고요. 오늘 삼전교구 헌금 찬양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우리 최미선 목사님 통하여 주셨던 창조의 질서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말씀이 되고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영적인 명문가로 복받은 가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가정마다 찬송이 터져나오고 가정가정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난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바울 삼전교구 찬양 참 잘했다고 저한테 오는데 막 잘했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